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거기에 핑계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은총에 대하여 복음의 은혜를 입은 대로 자신이 만났던 단 한 번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감정은 즉흥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열이 오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정을 뿜기도 하지만요. 며칠 후면은 그게 다 식어버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그 사랑도 우정도 그 열정도 다 사라져가지고 평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정,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은 신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붙기를 바라고 위에서부터 그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땅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것이 붙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부으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세계의 가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새로운 신약의 신기원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사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12사도가 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가 마치 자기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같이 열정을 다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살펴보았던 당대 로마의 총독,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그를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정말 심오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가 미쳤다고 고상하게 미쳤다는 거죠. 그렇게 감탄 같은 그런 때로는 비명이면서도 감탄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런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열광하여야 하고 그 안에 미쳐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몰입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마치 오리가 기름이 없어서 물에 빠져버리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 사람은 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에 세속의 그런 죄악의 물결에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타락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였도다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의 운명이 정말 부끄럽게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오늘을 사는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혼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나태함과 안일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감정과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화풀이를 하다가 자기의 운명에 큰 결정적인 마이너스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는 면요 순간적 그 감정의 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감옥에서 무기수로 인생을 망치며 그의 삶을 망가뜨리죠.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기 싫고 자기 인생을 더 연장시키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해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초계가처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나를 망치는 그 원수가 내 안인데 그게 뭐냐면 나의 안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이 낳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육간의 계속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가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20년 동안 한 교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동안에 조금씩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작은 변화인데도 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단장하려고 청결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하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영육간에 계속적인 현재보다는 오늘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적인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성장해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었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한 나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안이라, 나의 나태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 하나님은 한 걸음씩 계단 오르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때 하루의 삶은 하루에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몫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예요. 그 이상을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싫어서 그걸 뒤로 미루도록 만드는 그런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게으름, 그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육체의 욕망에 끌려서 다른 것들의 시간과 뭐 그런 것들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자꾸 몸에 배어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의식 속에 자기를 합리화하여 말하기를 오늘 못 오면 내일 하면 되지, 또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가만히 두면 뭐 잘 되겠지. 자꾸만 우리는 그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무책임하고 나태한 정신 자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들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된 삶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시켜요.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신용을 잃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을 주고도 풀어낼 수 없는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you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상전에 대한 그것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라 생각하고 그 이방인의 그런 패러다임, 사고방식이고, 너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그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덧입혀준 그의 자격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존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따라오는 은총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충고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뭔지 아느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저는 사실 부끄러워요. 그런 말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왜냐하면 제 서재 목양실에 가보면요, 책들도 아직 읽지도 못한 것도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읽고 빨리 책꽂이 꽂아 놓으려면서 못 읽어갖고 놔두고 이렇게 쌓여 있고. 또, 그 다음에 읽어놓은 책들도 이게 주제별로 또 이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양식대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딱 또 제자에다 갖다 꼽아내야 하는데요.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서 미뤄놔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쌓여있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데 미룹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언했습니다. 강단에 따라서 더 기도하고 다시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압축하고 더 강하게 도전시켜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이 말씀이 더하기 빼기가 돼가지고 다시 또 달라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기억이 그 감동과 그 받아서 전했던 말씀이 내 생각과 뇌리에서 떠나기 전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걸 빼서 다시 또 놔둬야 하는데요. 하루에 오늘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어야겠다. 네, 그래. 저녁밥 먹고 와서 해야지. 그러면 어떨까요?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못해. 그럼 그 다음날 해야지.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에 일이 막 쫓겨가지고 하다 보니 또 미뤄. 심지어는 수요일까지 갈 때까지 그게 남하고 책상에 있을 때가 그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그 영감과 그 기억력과 그런 감각이 다 남아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 세상에 이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도원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 열정을 가지고 열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돈 몇 푼 그거 우리가 모으나 마나 갈 때는요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게. 내가 그거 다 정리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필요도 없고 해결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가나요? 못 가지고 가. 어디를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아무 쓸데가 없고 하늘의 보화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오늘이라는 삶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땅 위에 있는 그런 화폐의 가치처럼 경제의 원리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요. 그 가장 절대적인 것이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것을 말했어요. 한 영혼은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 온 천하를 얻고 죽어도 내가 네 목숨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내 영혼이 살아야 하고 나의 영혼과 함께 나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붙여진 영혼들, 가정의 자손들 그리고 가족들, 친인척들뿐만 아니라 내와 함께 한 시대를 사는 동료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 이 민족과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열광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히 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면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따라오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 세계의 교회가 개척된 것이고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나는 12사도 중에 다른 사도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12사도는 전부 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직접적으로 받았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거의 거기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그런 육체적 만남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의 완전한 그런 만남에 단 한 번의 담에색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확실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시대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완성시킨 사람이 되었다 이 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요청받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요청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하셨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존심, 자존감은 좋아요. 자존감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신에 대하여 그런 귀하게 여긴 자존감은 좋아요. 그러나 프라이드, 자존심은 나빠요. 이 자존심은 열등의식의 발로인데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짓밟히면 뭐 어때요? 그게 뭐 어떻게 병들고 죽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주 자존심은 센데요. 자존감은 별로 없어요. 은혜 충만하면 자존감이 생기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이 육체의 자존심이 생긴다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아무리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본래 죄인이니까. 본성이 나는 죄 덩어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숨은 것이 드러났을 뿐이고 저 사람이 지금 뭐 이걸 보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는 걸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오늘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실수하지만 내일은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한다고. 인생은 출근이 박건이야.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서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면 내일은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줄 거예요. 애기들처럼 당장 하나 빼기 하나 더하기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 멀리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한 번에 혹시 우행이란 말이 나와요. 호랑이 같은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속걸음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거. 그렇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고 그렇게 살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죠. 그렇게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오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그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5살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교회 나오세요. 우리들처럼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딱 믿는 그 순간부터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75살에 노인인데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딘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하나님 떠나 가라고 하니까 뭐 가잖아요. 그래 나중에 다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때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100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출발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열왕이 복을 받고 너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아이가 없었으므로 그의 가정에 자녀를 낳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내가 나이가 비록 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나이 99살 될 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행해 가지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인 후손을 줄 것, 이삭을 줄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름까지 같이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100세가 되어가지고 100세가 되어서 그때 아기를 줬어요. 그 노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몸이 마른 막대기 갖고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제 돌멩이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몸에서 자녀가 출생했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기한에 맺죠.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씨를 주었어요. 그렇게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1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 13살 정도 되었을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바칩니다. 정상적입니까? 이게 제정신이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신뢰, 믿음, 하나님 모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믿음을 행함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저절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지는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세상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하는 상식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쉽게 간단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어린아이보다도 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요, 한 시대에 굉장까지 받고 막 왕성한 거 하고 숫자도 많아서 대단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보이게 체면이 설 정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역사가 이야기해줘요. 역사가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있던 중세시대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례 받아가지고 교회마다 꽉 차고 왕들도 그 앞에 복종하고 제일 두려워하면서 교회 못 오게 만드는 성청 금지를 시키면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참다운 영적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하루아침에 중세의 교회는 다 무너져버리고 그들의 속에 있는 본질이 드러났는데 그들의 비피하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을 길가에 뿌려져 버리듯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진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그게 오늘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 우리는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의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나의 신앙이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도약하도록 거룩한 경주를 경주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신앙으로 서서 그 영적인 신앙을 자손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유산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듯이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제하고 고난을 맛보아야 한다면 맛보아야 합니다. 깨져야 돼. 지난달에 73세로 별산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여성분인데요.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런 책을 썼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오카노 목사님도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책도 썼는데, 비슷한 그러한 제목이죠.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문득문득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막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살아온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게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녀는 장 중첩증으로 인해서 장의 일부로 절제했어요. 창자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자궁 내막증으로 자궁을 적출했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망막에 자꾸 출혈이 나가지고 3번의 눈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어요. 몸의 모든 그 것들을 걸러내는 이 신장이 25%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장에 신경세포가 죽어 있어서 항상 4종류의 약을 매일 먹었어요. 수십 년 동안 팔과 다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다리뼈는 퇴행되었고 무릎 아래 신경은 죽어 있어요. 어릴 적에 앓았던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망가져서 45년 동안을 당뇨와 싸웠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싸웠어요. 보통 어려운 고난을 받은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큰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큰 이야기, 더 큰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가 겪은 몸과 고난 속에 친히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늘 우리의 육체의 고난 속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으로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도 그 안에서 다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알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영성신학자로서 세계적인 그런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이 확실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정금처럼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쇠품으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어떤 시인은 노래하기를 저기 한 사람이 온다. 그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 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 그렇게 크게 보고 사람을 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살피면서 그걸 품어야겠고 그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거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야 하고 아기를 양육하듯이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종들이 돼야겠어요. 오늘날 이 사회를 갉아먹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평대해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시 중에 나와 있는 시집 중에 시집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안도인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인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길거리에 우리가 연탄재가 있으면 발로 한 번씩 차보잖아요. 예? 차지 마라, 연탄재도. 그 누군가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불태우고 그리고 나온 그 상당히 숭고한 흔적이다 이 말이죠. 그걸 함부로 발로 톡톡 차지 마라.
너는 너의 생애 속에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시를 썼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물어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한 영혼을 위하여 1000번의 기도, 100번의 전도, 그리고 10번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영혼을 돌봐야 한다고 늘 저 앞에다 10년을 붙여놨어요. 지금 도서관이라고 이번에 뜯었지만 퇴색돼가지고 보이지도 잘 안 해. 그런데 그냥 우리는 뭐 어디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 줍듯이 조금 모자란 듯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에 그냥 따라와 줄줄 올 것까지도 생각해서는 안 돼. 아기 하나 임신하는 것도 그 인력으로 되나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우리가 얻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서 천국의 완성품으로 이끌고 나가려면 이게 보통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도 2번 해서 우리 교회 우리 애기들 놓고 기도하면 1점에 매일 헌금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어디 가도 안 하고 갔다가도 그날 당일날 꼭 와요. 2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0번을 기도해야지. 1000번을 기도해. 그 한 영혼을 살리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써붙여놓는 것은 그냥 나눠주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려면 그거 비밀, 영원한 비밀을 내게 알게 주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준대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아신 주님께서 예지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주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은 핏방울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모든 흐름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영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한다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생각이야. 90%는 기도하고 10%는 그냥 말만 하거나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돼요. 이 세상 살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대충대충 해도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술도 먹도 않고 아무 다른 허튼 짓을 안 하는데 뭐 그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면 돼요. 90%는 기도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냥 하는 거 가서 말을 막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그냥 사람들은 막 아무 정신없이 누가 전화 오면 쫓아 나가고 막 다른 생각 않고 막 움직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전화 오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지금 충동하고 격동하는 것인가 다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모든 게 쫙 나와야 하는데요. 기도하면 졸려.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도 다 그랬어. 거듭나지 못하니까 기도만 하면 졸려. 주님의 마음을 많이 괴롭게 했어. 그리고 눈을 뜨고 활동을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순발력 있게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런 사람이요. 누가 전화하면 남아도는 게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빨리도 움직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자녀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행하게 되고 있어요. 다 자녀가 그냥 위대한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부모 밑에서 그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인류의 구속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는 영적인 지혜 종들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후손들을 배출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제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는 성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매주일 깨어 있어야 하고요.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깨어나야 하고 누가 나를 치면은 그걸로 인해서 감정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각성을 시키는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해야 돼요. 바울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쳐야 돼. 복종. 주님 앞에 복종해 나가도록 자기를 쳐야 돼.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저기 감나무나 배나무 저 매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좋은 명품 과실들은요 전부 다 가지치기 어렵니다. 위에 너무 웃자라지 않도록 위에 잘라주고 쓸데없는 그런 것도 잘라주고 가지를 잘 새순을 맺을 수 있는 것만 딱 남겨두죠.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악한 생각, 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뻗어나오고 있는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내 안에 없는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딱 정착하도록 들어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묘목과 같은 주님의 몸에 우리를 접붙여서 주님의 작품이 되도록 주님의 그런 명문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천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영적인 교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순천과 민족과 세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수원자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끼어 있어서 뒷받침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순천은혜교회 사랑 우리 성도를 이와 같은 영적인 종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